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이 영화를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시고, 아마 이게 웹사이트 찾아보면 이 여기 나오는 음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금메달 리스트인 영국의 육상 영웅 해롤드 아브라함과 에릭 리델의 그런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100m 육상 경기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델이 자신의 그 경기가 주일에 짜여 있다라는 그 이유로 주일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건의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면 그것이 주일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주어진 그 경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옳지만, 주일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그는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영국의 모든 국민에게 전달됐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그를 통해서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그가 포기했다라는 그 소식에 많이 실망했고, 많이 실망한 만큼 뭐예요? 많은 그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온 영국에 있는 모든 그런 신문사에서는요, 이 리델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비난의 그 기사를 날마다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며칠 후 이 주간에 진행될 이 400m 경기에 이 영국의 한 선수가 부디에게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델이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그 선수를 대신해서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는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마친 후 금메달을 목에 건 후 그는 이 어느 기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델의 일화는 오늘날에도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좋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리델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로 이 회당장이 붕괴하여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을 두 가지의 그 질문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주일은 쉬는 날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죠? 안식일,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와,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봉사도 하라고 성경 공부도 하라고 훈련도 받으라고 하루 왼종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피곤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10절을 보면 이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요, 이전에 계속적으로 행하셨던 것 같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회당의 한 구석을 보니까 한쪽 편에 몸이 꼬부라져 있는 그 한 여인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고 이 여인조차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 누가는요, 두 가지의 그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몸을 전혀 일으킬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뭐 오늘날 의학적인 것을 이렇게 증상을 통해서 의학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척추염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 등뼈가 꼬부라져서 더 이상 허리를 필 수 없는 마치 이 곱사병 같은 그 병에 이 여인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걸린 병의 원인이 귀신의 소행 때문이다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누가의 직업.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정확한 어떤 피지컬의 육체적인 어떤 원인과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하는 게 의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이 몸이 꼬부라져 전혀 일으킬 수 없는 것이 바로 귀신의 소행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경우처럼 이 18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여인은요 18해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지만요, 그녀에게 온 것은 어떤 참다운 안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따가운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병이 든 이유가 바로 그녀의 죄 때문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념 때문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18해 동안 한 번 내가 허리를 펴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했지만 필 수 없었던 그 허리가 똑바로 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그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반응의 모습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근데 18해 만에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허리를 펴게 되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자기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나서 춤추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분을 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라는 거예요. 분내어도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이모션을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도입하면 어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모습이겠죠.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안식일, 즉 주일이 단지 일을 중단하고 그냥 쉬는 날이라면 이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여인의 모습은요 잘못된 일이 되고요, 오히려 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분을 낸 것은 바로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주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온전한 반응을 하는 날이라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떤 일이 돼요? 옳은 일이 되고, 오히려 분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모습이 옳을까요? 안식일에 진짜 일을 중단하고 그냥 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바로 10계명의 몇 계명이죠? 제 4계명인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 두 번 이게 등장하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 동일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요, 이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근거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완전하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너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로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써졌을 때 당시의 그 배경과 여러분 신명기가 써졌을 때 배경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어느 시대였나요? 어느 타이밍? 애굽에서 나온 직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한 1세대, 광야 1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쉼이 없이 일을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애굽에 있는 신들이 자신의 신이냐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만들어서 그날에 너희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그 하나님 신들과 다르게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지키는 그 훈련을 바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가혹한 그런 훈련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 신명기는 언제 써졌나요? 신명기 40년의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압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맞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는요 벌을 받아서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에 전쟁으로 뭐 벌 받고 해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2세대들이 남는 거예요. 2세대.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강조하시니 뭡니까?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로 볼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지키라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유가 변경되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요 동일한 흐름 속에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들에 대한 그 구속의 사역, 바로 그 구속의 그 사역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바로 창조주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출애굽기 사건의 속에 포함된 6월절에 그 기원이 되는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서 그 안에 걷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이를 통하여서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실 그 구속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에 대한 구속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이 창조주와 왕과 그리고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그 모든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로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는 이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인 이 주일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뭐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게 이 땅에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세주이시며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했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그 날에 뭡니까? 이 해를 너희의 첫 번째 해로 정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실 실제의 모습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진정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안식하신 후인 바로 그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그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예표로 지켰던 안식일, 오늘날의 시간으로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신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새로운 날인 바로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병에서 치유되었다라고 얘기하시나요? 뭐라고 하세요?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해하네요. 아니 병 걸렸던 그 여인을 뭐 고침하는 것이 치유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왜 놓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상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고침보다는 자유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하시고자 한 그런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요, 이 소나 나귀를 이 마구간에다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이 나귀나 나귀가요, 이 마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바운드리에서 신나게 자유롭게 놀죠. 그래서 목마르면 어때요? 물도 먹고, 배고프면 여물도 먹으면서 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이 바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의 병의 고침에 대해서 이 붕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예수란 사람이 뛰어난 어떤 랍비, 근데 랍비인데 의료 기술도 가진 그런 랍비 정도로 여기고,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을 그의 의료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의사라는 그 전문적인 의료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자신의 그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였어요. 물론 뭐 안식일 병 고치는 것이 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뭐 위급한 상황, 위태로운 사람, 응급 처치가 필요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그 예외 조항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 랍비의 견해를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이 만성 질병은요, 어때요? 위태롭거나 위급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 사람에 대한, 이 여인과 같은 그 병자들에게 어떤 의료 치료를,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금지 사항에 속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의료 기술을 가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이 회당장은 사실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왜 만들어졌나요? 회당. 그 기원이 어디 있죠? 바로 바벨론 그 포로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듣고서 다시는 징계받지 말자라는 그 의미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는 뭡니까? 바로 그 회당을 예배를 주관하는 이 회당장의 경우에는요, 바로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해야 됐고, 또 누구보다도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요,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만 관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의 규정을 보면요, 이 모세 율법에는 없지만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35개 그 조항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항들의 규정들을 보면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심지어 불을 켜거나 끄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일도 금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나름대로 이게 딱 정해놓고 이것을 스스로 지키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어떤 종교적인 그 모습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회당장과 또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요, 15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런 삶의 모습을 담긴 이 탈무드를 보면요, 이 안식일에 이 동물에게 뭐 짐을 지어서 뭐 다니는 것, 또 물을 운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요, 허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탈무드의 기록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회당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자신의 그런 소나 뭐 나귀를 마구간에 풀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먹이게 하는 일들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습관처럼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그 규정에도 없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을 허용하는 그 일들을 그냥 자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율법이 아닌 바로 이런 인위적인 규범을 이유로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구부러져 있던 그 여인에게 선을 행한 것조차도 그들은 정죄하였고, 어때요? 분을 내었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보고 그 회당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오는 거 보고, 야, 너희들 6째 날에 더 있잖아,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려고 해? 너 그러지 마, 나머지 6날에 그 고침을 받아, 라는 그런 소리까지 사람들에게 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그런 꾸짖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는요,
이 회당에 있었던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꼬부라져 있었던 그 여인과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에 붕괴했던 이 회당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시 유대와 당시 이 회당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는 뭐가 있나요?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마다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고백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회당에는요, 종교적 인식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구석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비롯해 여러 병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금가락지와 화려한 옷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 종교인들로 이 회당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18해 동안이라는 말이 포함한 10년 하고도 8년이 지난 그 오랜 시월 동안 이 여인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회당장을 비롯한 그 어느 그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어휴, 저 죄인 왜 이곳에 왔어? 어휴, 저 죄인 그냥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나 있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 나는 그런 죄인 취급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규율을 어겼다라는 그 이유로요, 붕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몰려드는 다른 병자들에게 괜히 야, 몰려오지 마, 병 고침 받으려고 하지 마, 다른 6째 날 있잖아, 6일 동안 있잖아, 그때 치료받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냐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 인위적인 규정을 어겼던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분을내었던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은요, 아주 기뻐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과 어떤 회당장의 그 이야기에 통해서 들은 것처럼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는 자들 그들의 죄의 속박에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모습, 바로 그 한 영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절망과 외로움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 와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날 안식일날 왔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처음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셨나요? 혹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 건 없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있었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주일에 남을 위해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시간에 관한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에서 여러분 아마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 브랜드 네임이 카이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머셜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은 뭐냐면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예배 시간 몇 시간 걸렸죠? 그럼 뭐 2시간 걸렸어요. 뭐 몇 시에 만날까요? 하면서 1시간 만날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특별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시기.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그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right time, 그렇죠? 하나님의 타임을 얘기할 때 그때 카이로스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한국의 기계학자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영상에서 이러한 시간과 안식일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퍼왔습니다. 이 어떤 분이 이 4남매를 둔 어느 어머님의 그 칠순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어머님은요 30대 초반에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사별하셔서 혼자 이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4남매를 진짜 잘 키우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 다 모였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 모여서 엄마 축하해요, 할머니 축하해요 막 하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어머니께서 예전에 자신이 남편과 함께했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줬다고 그래요. 얘들아, 내가 한번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직전에 글쎄 나한테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힘든데 웬 여행이지? 그래서 뭐 그래도 같이 갔대요. 그리고 여행 돌아오는 그 길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꽉 잡았대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 사람이 왜 안 왔던 짓 해? 하면서 했지만 가만히 있을 때 근데 장작 1시간 동안 남편이 자기의 손을 잡아줬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준 이 1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40년을 견디게 했어.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많은 일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너희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준 이 1시간이 이 40년을 견디게 했고 바로 너희들을 오늘날에 있게 했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어머니께서 남편과 가셨던 이 1시간이 바로 깊이 있고 또 그 깊이로 흐르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그 시간으로 볼 때 이 1시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1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1시간은요 크로노스의 그 모든 시간보다 더 두껍고 깊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잡아둔 그 1시간의 그 카이로스 시간이 그런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크로노스의 40년의 시간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뭐 크로노스의 시간인 어떤 제사 지냈던 당시에 뭐 하루 아니면 또 제사 드리는 그 몇 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과 바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기 원해서 바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계산해 봤더니 그죠? 7 곱하기 24 168시간이에요. 근데 168시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정해진 이 예배 시간은요, 뭐 2시간 아니면 뭐 3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뭐 금요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 그 통틀어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에 우리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그 몸과 영혼의 영혼을 두껍게 감싸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6일의 시간, 나머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의 예배 시간, 아니 이 2시간의 그 예배 시간은요
진짜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계속되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진짜 영이신 하나님께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